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의 개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다같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산소. 우리 한 번 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우리 한 번 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우리 믿음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우리 한 번 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우리 믿음으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주의 그 신복을.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주의 그 신복을.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복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고백한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에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마지막 절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시편은 예배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찬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선창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음악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이 합창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찬양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양은 이 땅에서 저 천성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감사의 말을 선창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감사를 인도하는 지휘자입니다. 회중들이 한 주일을 살며 일상에 치여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인도하는 이 마따냐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 마따냐 같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요.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많지만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큰 빛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리고 별을 지으셨습니다. 자, 만약 이 천체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이 빛은 긍휼이요, 은혜요, 자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빛 아래서 살아가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의 호흡 하나하나, 맥박 하나하나는 바로 그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며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날마다 그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었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이 우리의 음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이 땅은 폐허가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나 지금 이 땅 구석구석에 들녘에는 황금 곡식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잔혹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기억나게 하지 않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강물처럼 깊고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오늘날 꾀꼬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꾀꼬리가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는구나. 이 절망의 노랫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려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인자하심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인자하심을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석유를 비축한 창고가 바닥에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계 어딘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창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퍼올릴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이 퍼올릴지라도 그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담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말씀 속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 때로 이 죄를 당연시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인식하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십니다. 자,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괴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어느 날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인고솔이 하루는 강의 중에 탁상시계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심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패배자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그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5분 동안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승리자요, 하나님은 패배자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오히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제한시키려고 했던 이 로버트 인고솔이 패배한 것은 아닐까요? 이 대담하고 부도한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수만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도 화를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누르시고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으십니다. 이런 배역한 무리들을 당장에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인자는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그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거의 매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당신의 심판으로 죄인들을 경고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하고 그들이 허물고자 했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파도가 크게 치던 날 해안가에 떨어져 있던 한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침몰하게 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구조를 위해서 해안가에서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한 줄을 내려보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렇게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바람은 매섭게 불고 파도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밧줄은 무사히 그들의 무게를 견디고 해안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비는 견고하며 그의 인애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 매달린 모든 영혼을 무사히 해안가로 데리고 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는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밧줄은 그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그를 능히 안전하게 육지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때때로 이 풍랑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풍랑은 이 세상에도 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어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정신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정신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쁘고 때로는 너무 슬퍼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다처럼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 되었든 침체가 되었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걱정 한 보따리를 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장부책을 떠올리며 여전히 다른 생각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을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친구들이 다 떠나면 나 홀로 어떻게 하나? 몸이 약해지고 걷는 것이 힘들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고를 치고 그리고 때로 범죄 연루가 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도 저 아이는 못 말리는 애여서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저 아이는 돌봐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서 또다시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이다. 이제 볼장 다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혈육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다하는 법이 없고 아버지의 인내는 끝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하여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좌절이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절망은 죄악이요 소망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뻐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로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인자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의 선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의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계속되어야 하며 여러분의 봉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수고를 계속하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대한 그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보람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은 많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대하여 넉넉한 충분한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136편 제27절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